예.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 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3일 주민아 너는 벗은 몸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벨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것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말에서 주민이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들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같이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우리가 모를 말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도 오늘 그 가드에 알리지 말고 베들 레아브라에 티끌이 굴렀고 사빌 사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들을 그 미가 선지자가 이제 그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와 유다에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를 가슴 아파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지도자가 가장 그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도자일까? 백성의 상처가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바로 가장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는 지도자들이죠. 지금 한국처럼 전혀 국민들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과연 지도자를 생각을 할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이 미가라는 그 선지자, 대단하고 특출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여기 그 앞에 나오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와는 다른 모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그 촌동네의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선지자지만 그 선지자는 지금 앞으로 당할 사마리아와 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에 당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선포한 백성들의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지만 가슴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사마리아가 받을 상처를 고칠 길이 없고 사마리아에 그 임했던 그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곧 닥치게 되는데 이런 전조들이 보이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BC 701년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며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래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선포해야 되다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벌거벗은 들깨처럼 맨발로 다니면서 타조처럼 슬피 울었다라고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선지자의 애통이 바로 어떤 애통일까요?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 땅을 어둠으로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실 때, 이 등을 돌리실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미가의 모습이고 고통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전하면서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드가 어딥니까? 블레셋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지금까지 적국으로 되어 있는 그들이 우리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알까봐 소리내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애곡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애통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하지만 징계하면서도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라고 그러고 종아리를 때려주고는 그 아이들이 들어가 잘 때 그 맞은 상처를 그 안티프라미를 발라주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보다 나를 때리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성읍들의 이름을 이용한 언어를 통해서 유다에 닥칠 심판을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지금 가드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블레셋을 말하는 것이고 베들 레아브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티끌의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티끌의 집에서까지 사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가슴 아프다는 것이죠. 사빌의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빌이라는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름답던 그 사람들이 벗은 몸이 뭡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여기 사한안이라는 이야기는 나가다는 뜻입니다. 이동한다는 뜻인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사한안 주민은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벳에살이라는 집은 바로 옆집이라는 그 이야기인데 그 옆집에 애곡해서 옆집도 너희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이 앞에 엄청나게 많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라기스라는 말은 뭡니까? 준마라는 이야기인데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에게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의 딸 시온아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있다. 준마라는 뜻을 가진 라기스 주민들이 허겁지겁해서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어려운 땅,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모레셋이라는 이것이 바로 이제 미가 선지자의 고향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희들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귀족들이 지금은 너희가 떵떵거리게 살지만 심판 때가 되면 너희들이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느냐 하면 아둘람 굴까지. 아둘람 굴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숨었던 굴이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모두는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머리를 쫙 깎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만들었던 이 민족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중국에 일어나는 이 일련의 사태들, 엄청난 폭우, 그래서 거기에 수재민들이 지금은 물이 있어서 모르지만 물이 빠져나오고 나면 거기가 얼마나 더러울까요? 그걸 다 치워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중국이 온 세계 한 일을 보면 속으로는 고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마음 한편에 보면 백성들을 보면 이 주민들을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징계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모습을 보면 다 아프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그 대머리 독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몸통에 다 털은 많은데 머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그건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았지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오히려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오히려 영광의 삶이 아니라 수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미국에 와서 우리 집에 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같이 있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오래간만에 아버님이 오니까 참 반갑고 그렇죠. 이건 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엔 반가워서 좀 같이 있는 것이 좋은데 몇 날이 이렇게 쭉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는 좀 다른 우리 형네 집에 좀 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에게. 평생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나에게 해주시던 그런 모습이 어째서 목사인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런 거 생각할 때 지금 요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목사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마음이 참 아픈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다시 살아계셔서 우리 집에 온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라고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주석가 렌스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죄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나님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가와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 말씀인가? 그렇죠?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받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는 것이 왜 헛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애통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기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요놈들 고사하다고 심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임할 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면서 마음 아파하던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십시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때와 마찬가지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사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애통하고 회개하며 돌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 속에서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와 교회, 우리의 사회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겼던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주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